느헤미야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지내던 그때의 삶의 요약입니다. 여기서 삶의 요약이라는 것은 느헤미야의 신앙의 요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바벨론 포로민인 하가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느헤미야를 놓았습니다. 느헤미야를 놓고 또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느헤미야는 성장하게 되어서 페르시아의 아닥삭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이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으로 봉사하는 도중에 아닥삭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그 성벽을 재건하여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으로서 지내며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그 12년 동안의 총독 생활 가운데에 예레미야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 삶 속에 나타나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나보다 먼저 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다는 것은 그가 정직한 삶이었고 진실한 삶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느헤미야 총독이 재임하던 그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부역은 아주 고단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흉년까지 겹쳐서 그들의 삶은 더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포로민의 생활이라는 것은 고단한 생활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루살렘의 백성들 고단한 삶 가운데에 느헤미야 앞전의 총독들은 어떻게 행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빼앗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 되기 전에 그 앞에 있던 총독들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압제하며 그들의 경제적인 능력까지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 종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종자라는 것은 유년 시절부터 청년 시절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의 자녀들까지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러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탄압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정치인들이 빼앗고 압제하고 또 그 부조리가 넘쳐나는 그러한 예루살렘 사회였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느헤미야는 어떤 정치를 펼쳤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전의 총독들처럼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그가 총독으로 지낸 동안에 총독으로서 녹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도 보니까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도 보니까 그가 총독으로 지내면서 땅을 사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전의 총독들과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깨끗한 양심의 소유자였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하게 정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실하게 백성들을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보니까 오늘 본문에 민장들이 150명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 가운데 주변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소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양 6마리를 잡았습니다. 닭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열흘에 한 번씩 포도주를 계속 담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느헤미야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총독 느헤미야에게 아부에서 잘 보임으로 말미암아 백성들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착취하고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주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자리를 얻겠다는 것이죠. 좀 더 내가 가져보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총독으로서 특별한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 특별한 재물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총독의 삶을 살았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의 소유자, 정직하고 진실한 총독,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느헤미야의 깨끗한 양심, 정직함, 진실함,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에게 행하는 모든 일이 정직하고 진실한 그런 모습으로 총독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극장가에서 흥행하고 있는 영화 제목이 뭡니까? 명량입니다. 8월 22일 기준으로 1,500만이 넘었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2천만 명도 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명량을 보았을 겁니다. 저도 휴가 기념으로 첫날에 이제 극장으로 갔습니다. 4명의 가족들과 함께 명량을 보았습니다. 2시간 남짓 어떻게 시간 가는지 모르고 명량을 보고 나오고 이제 차를 타고 경주로 오면서 차에서 우리 초등학교 2학년인 둘째 딸에게 물었습니다. 뭐가 제일 기억에 남더냐? 저는 기대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다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적군이 이순신 장군을 죽이려고 할 때에 아들이 그 이순신 장군을 막다가 팔 다친 모습이 제일 기억에 남았다고. 역시 효 사상에 관심이 있구나. 그런데 저의 대답은 적어도 이순신 장군이 그 싸우는 장면, 적어도 충에 관해서 대답할 줄 알았는데 효였습니다. 그런데 그 명량 가운데에 이순신 장군이 장수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장수된 자의 의는 충이다. 그 충은 백성들을 향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충은 당연히 임금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순신 장군은 그 충은 백성들을 향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충은 임금을 향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임금을 향하니까 임금의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 그것이 충이 아닙니까? 명언을 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도자들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의 그 공경심이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백성들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는 앞전에 있던 그 총독들처럼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았다. 그 백성들에게 탈취하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나라 이민족의 지도자들,
이민족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성실함, 열심히 일하는 삶을 나타내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4장 말씀에 보면은 그 당시의 상황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 하니까 질투나고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비아와 산발락과 그 주변 사람들이 질투가 났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그 예루살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에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그 산발락과 도비아와 여러 반대 세력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면서 그 성벽 공사를 해야 했습니다. 한 손에는 창과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단한 삶이겠습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 보니까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했다. 유년기부터 청년에 이르는 그 자녀들까지 다 모여서 그 고사리 손에 벽돌을 들고 성벽을 쌓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총독의 자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탄압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을 때에 그 백성들과 그 자녀들까지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이럴진데,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고단할진데 어떻게 총독된 그 느헤미야가 편안하게 누워있으며 편안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준세변역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 다른 일에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만 마음을 쓰는 느헤미야의 삶이었습니다. 땅을 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부동산 투기하지 않았습니다. 총독으로서 그 땅을 충분히 많이 가질 수 있었지만은, 축적할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열심을 다하는, 땀 흘리는 삶이 있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이 삶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맨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백성들에게 행했고 내 자신이 땀 흘리는 삶을 살며 열심히 일하였다고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8째 계명이 뭡니까? 도적질하지 말라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바꾸면 뭡니까? 땀 흘리는 삶을 살아라는 말입니다. 내가 땀을 흘려서 그 대가만큼 살아라는 것입니다.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면 불안당이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때를 지어 돌아다니며 재물을 마구 빼앗는 그 무리를 불안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자 의의 의미로 뭡니까?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이 땀을 흘리지 않는 그 무리,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라.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러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잠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잘 인용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에 교회 어떤 집사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자도 된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잠은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 보십시오. 그 고단함 가운데 잠이 안 올 수가 있습니까? 골아 떨어지지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내가 잠을 잘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물질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대가를 주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걱정 없이 잠을 잘 수 있는 것이다. 평안하게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것이다. 그 고백이 아닙니까? 일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 때, 일한 대로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대가를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게으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불안당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땀 흘리지 않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땀을 흘리며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그 소명 여러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소명의 자리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의 자리입니다. 이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소명의 자리에서 땀 흘림으로 말미암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결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 아시죠? 그 달란트의 비유 때 주인이 뭐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이 결산할세, 센다는 것입니다. 카운트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결산하십니다. 물으십니다. 너 어떻게 열심히 땀을 흘렸느냐?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님, 저는 열심히 땀 흘리면서 목사로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교사로서, 직장의 한 사람의 직장인으로서 주님이 주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님께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백성들에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한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나의 정직함도, 나의 진실함도, 나의 성실함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느헤미야가 아닙니까? 한 가지 부족하다는 것이죠. 많은 것을 갖추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의 삶은 무의미합니다.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기억하시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바울 서신 13개를 기록하였고 3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유럽 선교의 발판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바울, 누구에게 내어놓아도 손색이 없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에게 정직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실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실함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방언입니까? 통역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정직함과 우리의 성실함과 우리의 신실함을 세울 때에 이것이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간절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일터에서 땀 흘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전에 나오면서 감사 헌금과 주정 헌금과 선교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공급하심으로 그 가정 가운데 채우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